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어, 우리가 솔직히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뭐야, 기복사상이라고 해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아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거 하려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리고 사람은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이거 할 때 행복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만남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업 있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이걸 목적으로 말씀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들이 30년간 복음 받고 전도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물론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갱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그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너무나 개인화가 안 돼요. 아니,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제가 오전에 그런 말을 해요. 제가요, 태권도도 오래 하고, 운동도 이것저것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갔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상한 놈이 나를 딱 쳤어. 그럼 내가 맞고 푹 쓰러졌어. 그러면은 이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막 세계 챔피언쯤 되면 모를까. 그냥, 어? 그냥 막, 뭐 돌아다니는 고등학생들의 내가 맞고 툭 쓰러졌어. 계속 맞고 있어. 이것은 진짜 답답한 거잖아요. 30년 동안 운동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딱 치면은, 나도 모르게 피하고, 또 얘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제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나를 회복하고, 만남을 회복하고, 가정,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강단 말씀. 이게 첫 번째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저 광야 생활 하는 중에 승리해요. 강단 말씀 붙잡는 사람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잘 먹어요. 집에서 특히 하루 3끼를 다 먹고, 방학 때 되면은 그냥 밥통에다 밥 한 그릇 해놔도 그냥 금방금방 없어져요. 잘 먹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밥을 안 먹을 때가 언제냐? 밖에서 군것질 할 때부터 밥을 안 먹어요. 하면서부터. 밥을 안 먹으면 그때는 좀 내가 걱정이 돼. 이놈이 밖에서 뭐 먹네? 아니나 다를까 맨날 나가서 친구들이랑 편의점 가서 한강밥 먹고 라면 먹고, 그러면 집에서 밥 안 먹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 몸이 안 좋아. 근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러면은 무럭무럭 자라고 키도 크고 막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저번 주에 오후예배 때 제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였죠?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문제 있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가 올 때 이것을 응답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들 기도하면은 보인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승질 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이거 안 온다니까요? 또 사건이 왔어요. 이 사건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와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 엄청난 인도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보세요. 요셉 때 보세요. 요셉도 자기가 세계복음 한다 원약 잡았는데, 약속 잡았는데, 자기가 머리 써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건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찾을 수 있어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사건만 생기면 막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갈등 생기면 어때요? 갈등. 갈등 꼭 오거든요? 갈등이 있을 때는 이것은 갱신의 기회거든요, 갱신. 근데 갈등 오잖아. 갈등 와요. 왔잖아요. 오고 있고. 오래 같이 있으면 와요. 제가 우리 막둥이랑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어?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의 말은, 어, 싸우겠다고 하는 말이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야. 대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알았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 그래. 하고 넘어가요. 저도 이제 못할망정 알고는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 만약에 그, 그때 말씀이 기억났어. 기억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예, 알았어요. 제가 고쳐볼게요. 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는 갈등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는, 일단 답은 붙잡았잖아요. 바로 갱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답은 나는 거 틀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딴소리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갈등을 통해서 이제 아주 아빠한테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찾는 거고요. 사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고요. 갈등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려고 갱신하는 거예요. 복음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비밀을 아는 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죽어요. 이 속에서 죽어요. 빠져 죽어요. 문제 속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문제 생기면, 사건 생기면 피하거든요. 이러면 피해지지가 않아요. 더 크게 와요. 더 크게 와요. 저번 주 중에 제가 이 세 가지 써놓고 계속해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있다. 말씀 붙잡고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한번 우리 전 대통령이 그 내각들이 국회에 와서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얘네들이 국회의원들이 비웃어요. 막 국회의원들을 비웃고 막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막 씩씩 막 웃으면서 양아치들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삥 뜯을 때 웃는 것 같이 막 웃으면서 막 국회의원들 그런 식으로 막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말장난을 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알았어. 왜 그랬냐면은 계엄을 해서 싹 덮어버리려고. 그거 알고 니들이 어떤 말 해도 애들이 막 그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역사가 아니면 정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는 거, 만남이 회복되는 거, 가정이 회복되는 거, 나의 업이 회복되는 거, 지역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창세기 1장 28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으로 잘해줘 보세요. 가끔 엄마들이 그러거든요. 엄마들이 막 자식 낳고, 진짜 막 그 애지중지 가르치고 키우고, 막 이렇게 키우거든요. 나중에 그 자식이 엄마 버려요. 평화동에 있는 저희 어머니 사는 아파트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요양병원에 보면 자식 다 그렇게 키우거든요. 자식 하나 둘 낳아가지고. 근데 나이 들고 부모님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요양병원에 딱 모셔놔 버려요. 거기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옆집에 사는 할머니도 자식들이 되게 아들 둘인데 직장이 좋아요. 고위공무원 출신이야. 근데 이제 결혼하고 사는 게 너무 짜증나 힘들어. 그러니까 혼자 살아. 돈은 있어. 엄마한테 돈 많이 갖다 줘. 근데 그 할머니는 원하는 게 뭐냐면은 손주를 갖다 달라 그거야. 가끔 우리 애들이 가면은 이뻐서 죽어요, 진짜 막. 애들이 시끄럽게 하는, 뭐, 옆에 와가지고 막 아들들이 사주는 거 있거든요. 좋은 거 갖다 줘. 그 애기들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막 이거 먹으라고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한다고 잠깐 있다가 넘어져서 골절돼가지고 7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70일 만에.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하세요. 내가 회복되는 거, 나의 만남, 가정 회복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꼭 내가 잘해준다고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말 잘 들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잘해주면 더 안 돼. 오히려 협박을 해야 말을 잘 들어요. 옛날에 윤석열 말 얼마나 잘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말 잘 들었잖아요. 그 기자들이. 오히려 협박을 하고 막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아무리 사랑으로, 어? 아무리 막 정성으로, 해줘 말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오직, 오직,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스가랴 3장 7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후대들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람을 할 때, 이걸 회복하려면요. 진짜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애들 너무 잘 안 해줘도 돼요. 그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해주는 게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영상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표현할게요. 애들 잘해주면 애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진짜, 방거치기 만드는 거라니까요. 아이들을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야지, 막,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우리 애기 하면서 막, 잘해주면은 애들이 병신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정빈아, 너 막 고마워하냐? 하나도 안 고마워하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이거 솔직한 표현이라니까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 잘해줘도, 너무 고마워.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안 해주면은 삐지는 거야. 다른 대신 고야는 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 잘해주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장로님도 누구 잘해주려고 하지 마요. 막 애들 물 사다 주고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이거, 성령,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로 우리가 쇼부를 봐야 돼요.
기도로 쇼부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정빈 아빠 이야기하는데 막 그래요. 목사님 또 이런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체질이 그러잖아. 우리가 문제만 오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면 걱정부터 돼요? 솔직히 걱정부터 되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면 솔직히 걱정부터 되잖아. 걱정부터 되잖아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낙심을 해버리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딱 있으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라고 저한테 사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오면. 그러니까 문제가 딱 왔어.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을까요? 이렇게 포럼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포럼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사건이 딱 생겼어요. 이번에 우리 수현이 차 하다가 연수하다가 사건이 생겼잖아. 근데 사건이 생기니까 어때? 막 걱정 막 그냥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생겨봐야 알아. 전화 한 통하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이제 좀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데 그것도 오히려 더 차를 운전을 하면서 있을 때 더 좋은 뭐라고 하지 경험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안전벨트 좀 매세요. 주변에 안전벨트 절대 안 매. 답답하거든. 근데 그때 뭐 낮에 안전벨트 안 매고 다니다가 3만 원짜리 딱지 한번 끊었어요. 그 후로 매고 다녀요. 칼같이 매고 다녀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그러는데 그 딱지 3만 원짜리 끊으니까 너무 아깝다. 그리고 매하잖아. 어? 여러분 그 좋은 경험이잖아요. 잠깐 처음에 사고 나서. 그러니까 응답으로 만드는 우리가 이 체질이 돼야 돼요.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인도받는 체질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바로 갱신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왜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됐어요. 회개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정빈이가 미국에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그 미국에 저 하나님이 정빈이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계획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정빈이는 있잖아요. 미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돈도 있어야 돼요. 미국 가는 비행기 표는 비싸요. 근데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 응? 하나님은 보내야 돼. 수연아, 어떻게 가야 돼? 미국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안 가면 안 돼.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가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죄수로 가거나 밀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저번에 밀항 영화 한번 봤거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밀항할 때 고깃배 선창에 애들 넣어놔요. 선창에. 그리고 용접을 해버려. 용접을 해버려. 그럼 거기는 막 물이 고이고 거기서 큰일 작은 일 다 봐요. 사람들 세세닥 있고 큰일 작은 일 다 보고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막 48시간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옥 같겠죠. 준비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갈등 갱신 안 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나는 애국 가야 되니까 이런 준비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준비 됐으면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에 죄인으로 감옥으로 노예로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은 하나 준비를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요? 그릇이 작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수영이도 그렇고 니들도 그렇고 작잖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등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를 키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인도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주연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건을 줘서 방향을 틀게 만들어요. 사건을 줘서. 또 문제를 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왔어. 걱정부터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또 사건 딱 왔어. 낙심돼. 더 걱정돼. 갈등 왔어. 싸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나도 회복 안 돼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약 필요 없어요.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 모시고 하는 건데 한의사가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그 50만 원짜리 보약 지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고요. 내가 그거 어떤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시는 약이 있대. 지금 드시는 약이 있거든요. 막 혈전제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피를 맑게 하는 약이에요. 화학적으로 더 이상 맑게 하면 피, 약 물 돼요. 물 돌아가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갖고 의사가 뭐라 하면서 나한테 내가 그냥 알아들으니까 그거예요. 몸에서 탈기를 제거해주고 허혈을 제거해주는 약이더라고. 그럼 몸 노폐물 빼는 약이잖아요. 근데 노폐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뭘로 빠져요? 호흡으로 빠지잖아요. 하고 그 약을 50만 원 줘서 드셨어요. 이 사람이 솔직하더라고. 이런 약 먹는다니까 이런 한약 성분의 이런 약은 드시면 절대 안 돼요. 드시려면 비타민 같은 건 드세요. 그러면서 이 약은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약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대. 예? 그러면서 줘줬는데 내가 듣고 아니 그냥 이것은 50만 원 들여서 약 먹는데 간이랑 위에도 안 좋은데 호흡하면 공짜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흡하시라고. 근데 호흡은 또 안 하시더라고. 힘들다고. 자, 성령의 역사로만 내가 회복돼요. 가정이 우리 자녀도 회복돼요. 자녀도 회복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장점, 나의 장점이 합쳐서 시너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을 일으키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창세기 1장 26절 하려고?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을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 만나잖아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저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한 5분 빨리 가서 이거 읽어요. 하다못해 수현이가 전화 잘 안 해. 지가 아주 아쉬울 때만 전화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요. 근데 그냥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만나면 내가 잔소리를 하잖아.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고 현장 가면 5분, 10분 빨리 가서요. 강단 메시지 읽어요. 쭉 읽고 가요. 한 번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고 가요. 사람 만나면. 또 어디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가요. 강단 메시지 봤으면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축복의 만남, 응답의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만남이 혹시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만남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만나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세요. 학교에서 하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가서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막 갑자기 막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는 그래요? 막 돈벼락이 쏟아지거나 내 친구가 갑자기 나를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찬양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첫째가 있고 집사람이 이제 임신을 하거나 밥 편안하게 먹으라고 제가 아이를 딱 데리고 나와요. 나와서 놀아줘. 그러다가 실수로 얘를 떨어뜨려가지고 입부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피투성해 막 울어. 자지러져. 자지러져. 아, 나는 내가 안고 해도 글도 울더라고. 내가 안으니까 조금 진정을 하는데 그래도 아프니까 울어. 갔어. 엄마가 딱 안아주니까 아픈데 얘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응답이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정빈이가 아빠랑 다니면은 돈 없어도 걱정하냐, 네가? 걱정하냐? 안 하잖아. 정빈이가 아빠랑 있을 때 돈 없어도 걱정해요, 안 해요? 아빠가 어디 네가 왜 하냐? 너는 안 하잖아. 그렇잖아. 필요한 거 있는데 걱정하냐, 안 해?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단, 내가 돈이 있어. 근데 아빠가 없어, 엄마가 없어. 그럼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걱정해야 되죠. 희성아, 너 돈 많아. 근데 엄마 아빠 없어. 걱정돼야 안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계속 고백하고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건 실제하는 거예요. 그냥 30년, 40년 운동했는데, 어? 길거리에서 누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왔고, 밀면은 미는 대로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복싱을 6개월만 해도요, 막싸움을 해도 싸움을 이겨요. 3개월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대체?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기도 비밀 누리고, 했잖아요. 니들도 오래 했잖아. 근데, 문제만 오면은 넘어지고, 사건만 오면, 그렇고, 또 갈등 오면, 와! 승현이 너는 몇 년 했어, 신앙생활? 너도 오래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놓친 것들을 회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회복하세요. 더 정확하게, 현장에서 말씀을 회복하세요. 내가 우리 수현이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보냐? 말씀 봐라? 네 하고 안 봐. 절대로 안 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강남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보세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이게 딱 설계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편집이 돼요. 나도 모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디 가면은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피해. 탁 째려보면 도망가요. 평화동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아야겠다, 아니에요. 막아주는 거예요. 문제가 탁 있으면, 저희 기도하시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지금은 감정이 격해졌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그래야 돼요. 수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그러면은 기도부터 하게. 같이 기도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막 싸우면은 자, 우리 기도하자. 윤리가 그래야 돼요. 조용히 하고 기도해. 딱 그래야 돼요. 실제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특히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필요해요, 이거 할 때. 제가 왜 그러냐, 아이들 보니까, 영적인 문제들 보니까 두 가지 못해. 첫째 뭐냐, 말씀 보고 예배하는. 둘째 뭐냐, 공부. 제일 필요한 거는 못해. 진짜 그래요. 영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두 개예요.
예배의 공부. 수영아, 맞지? 수영아, 맞지? 야, 집중 좀 해봐. 진짜 그렇다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두 개라니까? 다른 건 다 해. 이것만 안 돼요.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밖에 나가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PC방도 가고, 시내 나가 놀기도 다 해. 근데 예배하고, 공부하는 거 안 돼요. 못 해. 발락을 해요, 발락을. 아이들이. 또, 어른들은 어디에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 그냥 해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직장 생활. 알잖아요. 아침 출근하면, 와, 퇴근 언제 하지? 고민하고요. 또, 저녁에, 아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면, 와, 주말 언제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손꼽아 기다리는 게 언제예요? 월급날이잖아. 그게 직장 생활이에요. 힘들어. 또, 주부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 저는 방학 때 우리 아이들 하루 두 끼, 세 끼 밥을 해주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막 맨날 그래요. 나가라고, 니들. 제가 막 승질내면서 그래요. 아, 이놈의 방학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뭔 방학이 있냐고 하면서 제가 막 승질을 내요. 그리고 너 나가서 사 먹으라고 막 발로 차요. 얼마나 밥 해주는 게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하루 세 끼 밥을 해주는 게. 그렇다고 또 어렸을 때는 김치찌개 많이 끓여놓고 그냥 주는 대로 먹었는데 이놈들이 커갖고 이제 안 먹고 가만히 있어. 다른 반찬은 없어요. 아이고, 야,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주부가 밥 해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이야. 집안일하는 거, 또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거, 또 가족 챙기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안 하고 앉아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번 해봐. 진짜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방학할 때. 힘들어. 이제 방학 됐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마음 같아서는 하루 세끼 라면으로 때우고 싶은데 그건 또 양심적으로 아니고 아주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 말씀 성취를 체험하시라고요. 여러분,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이 가정이에요. 학생은 공부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여기에서 가면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와, 대단하다. 와, 어쩜 너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있잖아, 힘나요, 막. 퇴근하기가 싫어요. 말도 안 되죠. 퇴근하기 싫다니까요? 막, 학교 가면 행복해요. 정민아, 학교 가면 행복하냐? 학교 가면 행복하다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아는, 나보고, 아,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이래 돼봐요. 행복하다니까요. 길어졌는데,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 현장에서 매 시간 발견될 수 있으시기를, 체험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